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1월 16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한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지내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사탄은 우리를 움켜잡고 더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을 감축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코로나가 범람하지 않도록 이제는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장소에 코로나가 일절 틈 못함을 봅니다. 저희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참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때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이 바뀌며 저희들의 옥토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며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많이 찹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과 병약한 분들, 아픈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몇 주 전이죠,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은혜 언약을 배우려고 합니다. 언약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이 무엇일까? 마치 안전벨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안에서의 안전벨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그 차체와 사람을 묶어주어서 어떤 충격이 있을 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전벨트죠. 마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묶어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충격들, 어떤 사건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꼭 묶여 있도록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이렇게 한번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제정해 주신 불변하는 협정과 같은 것이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행위 언약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행위에 맡겨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끝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육체, 그런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 행위 언약은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위 언약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무엇일까요? 은혜 언약의 정의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 시작. 성부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이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신 언약이다. 잘 보십시오. 성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맺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신 선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기지 않고, 왜 사람의 행위에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이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신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은혜 언약 앞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이 계획을 이제 언약으로 맺으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성취가 곧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이 은혜의 언약이 이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행하는 모든 교육의 내용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모든 교육과 양육의 목표이고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구원의 계획 중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이제 자라서 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죄와 짝하면 안 된다. 그 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의 곳곳에서 사실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에 합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언약의 당사자가 있겠죠?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될 당사자인 선택받은 인간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지를 은혜 안에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원 선택하신 그 백성들과 맺으신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로 또 자녀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죠. 어떻게?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자신과 복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가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다. 그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고 계십니다. 언약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언약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행위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그런 언약, 더 좋은 언약, 즉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은혜 언약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고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인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이룰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셨다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라면 이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은혜 언약으로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 사람의 공로의 의미를 가진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공로의 의미를 가진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언약이다 라는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된다라는 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 조건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을 친히 충족시키시고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 언약이 언약되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믿고 그 다음에 따를 수 있는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 뭐예요?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대가죠. 그러나 구원은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한 가지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다라는 말이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은총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2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은혜의 언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진다, 없어진다, 위기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 없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죄사함과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다음에 영생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은총을 조금씩 맛보아 알아 누려가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 언약을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또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와 맺은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넘어가시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또한 은혜 언약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가보면 모세와 맺은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고요, 또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들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말과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은요, 말 그대로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어떤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나의 어떤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셔서 이루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언약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노력을 요구했다면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행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의 삶 속에 구현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에게 이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출처가 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의 모든 은혜의 출처가,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다가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에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이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면 금방 우리 안에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마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너희가 꽉 붙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놓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라면 은혜 언약은 무슨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신 그 모습이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이 빠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손을 붙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여기 은혜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 표현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요, 삼위일체의 언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녹아 있는 것이죠. 은혜 언약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 그 다음에는요 아들 성자 예수님의 보증에 바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적용에 의해서 죄인들의 삶 속에 완전히 구현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보증, 법적인 근거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적용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삼위 하나님 전체가 참여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앞에서 이런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 이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의 역사, 그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표현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시간이 흘러도요,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그것에 의하여 파기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완성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상실되지 않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확고한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그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선택받은 자 안에서 언약을 완전히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가, 변치 않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사실을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끄셨다, 부활하신 사건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셨다라는 그 보증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은요, 특별한 언약입니다. 왜 특별한 것일까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언약이라는 점에서 이 언약은 특별한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라는 것은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 결과로서 이제 구원 백성으로 마지막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요, 그 시행의 형태는 시대마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은혜 언약이 경험되어지고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은 신구약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시행되는 형태는 변화되었지만 언약의 본질적인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앞에서 은혜의 언약 창세기 거기서부터 또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등등 그 언약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언약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은혜 언약은 유언적인 성격을 지닌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만 알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언약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것을 내가 누리는 은총으로만 정리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은혜를 맛보고 내 것으로만 감사하면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 언약을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 언약을 잘 이해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약간의 다른 그림을 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언약을, 또 다르게 말하면 협정을 맺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이 언약, 다른 말로 하면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그 협정에 맺은 내용이 우리가 잘 지켜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영원한 안전벨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전벨트를 그분이 우리에게 착용해 주셔서 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영원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확고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배를 타거나 혹은 어떤 건물에 높이 올라갈 때 약간의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안심하죠? 땅을 밟았을 때. 땅을 밟으면, 특별히 저는 이제 뭐 배나 이 바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육지 가운데서도 깊이 이제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배를 타면 조금 이 느낌이 조금 안 좋아요. 불안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다가 육지 항구에 들어와서 땅을 밟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안심이 돼요. 휴 하는 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바다 위에서 출렁이는 흔들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함께 나눈 이 은혜 언약을 붙들면 마치 제가 땅에 올라와서 그 안심하는 그 느낌을 충분히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은혜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은혜 언약을 내 것으로 붙들 때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떤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신 이 안전벨트를 그 무엇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언약이기에 이것이 영원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면서 큰 안정감 가운데 담대하게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언약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안전벨트를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안정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저희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안심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은총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충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중심이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언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미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림입니다. 선교 헌신 작정서를 작정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에 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 새벽 예배 묵상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고요. 은천 성경 듣기, 아주 매우 유익한 그런 배움의 통로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말씀에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교우동정,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하효서 성도님, 김강자 권사님의 장남 동우군의 결혼식이 1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만촌 인터불고 1층 파크빌리지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배송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올려드립니다.